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함께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오늘 이 끝부분 간절히 기도하더라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따뜻한 또 감사하다는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저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그리고 죽을 때까지 물어볼 겁니다. 그 이유는 진짜가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늘 점검하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독교 신앙에서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 10,000명 모이는 것보다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지금 미국의 듀크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유대인이 있는데요. 로렌 위너라고 하는 여자 교수입니다. 이 사람은 주이시인데 미국에서 대학원을 공부하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하죠. 그리고 주님,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허니문처럼 너무 기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수년을 하다가 이런 고민이 찾아왔어요. 너무너무 행복한데 기독교가 유대교를 떠나면서 유대교에 가지고 있었던 좋은 영적 전통들을 잃어버린 게 있어요. 본인이 유대교에서 신앙생활하다가 기독교로 개종하고 나서 수년을 신앙생활하면서 그 유대교에 있었던 좋은 전통들을 그리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책을 하나 씁니다. 그 책 제목은 세베스, 안식입니다. 근데 앞에 붙였어요. The Mud House, 진흙집 안식이라고. 이렇게 The Mud House Sabbath라는 책을 쓰는데 거기에 자기가 기독교인이 되고 유대인의 전통들을 그리워했던 거, 이거를 챕터별로 이제 짧은 책인데 썼어요. 그 중에 2가지만 속이면 첫 번째가 안식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유대교를 경험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갖는 안식일 때 그렇게 시끄럽던 시장이 완전히 다 쥐죽은 듯이 조용해지잖아요. 이거를 우리들은 형식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은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시간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때론 너무 분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거의 멈춰서 주님을 기억하던 그 시간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또 하나를 소개하면 한 챕터는 장례에 대한 문화입니다. 사람은 다 이렇게 때가 돼서 자연스럽게 연세가 들으면서 이제 호흡을 거두고 갈 때가 있지만 사실 병으로 세상을 떠날 때였고, 심지어 제가 목회할 때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자식이 부모들보다 먼저 주님 나라 가는 겁니다. 그런 부모들은 자녀들 가슴에 묻고 평생 사는 거죠. 근데 그런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낙심해서 울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는 이렇게 그런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가정들이 있으면 일주일 동안 매일 가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시편을 읽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께 영광 올리는 시편을 읽는데 정작 비극을 당한 사람은 그 노래를 못합니다. 찬송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처음에 일주일은 매일 가고 그 다음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갑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면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해요. 그래서 그들 그 비극을 당한 가정에 이 사람들이 가서 함께 그렇게 보내는 시간이 1년 동안 이어집니다. 1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쓰러져서 낙심하고 가족 중에 하나가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시편 읽고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을 찬송할지다 할 때 못하던 사람들이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그 시편 읽을 때 내 믿음으로 고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포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중에는 지난주에 쓰러졌던 분들이 있거든요. 낙심하고 온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나도 저렇게 예수를 믿어야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사람들을 일으키는 도구로 쓰임받았어요. 내가 똑바로 서 있으면.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누가요? 누가 중요하다고요?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저는 VVIP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진 사람이 우리 중에 있다면 그 사람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다. 맞습니까? 찬송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오늘 있는 것 자체가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디사이플 교회는 그런 성도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가 핍박을 당하던 이야기의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는 핍박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종류도 핍박받아요. 심지어 장소가 없어서 핍박당해요. 못 쓰게 해요. 별 핍박이 다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던 이때 사도행전 7장 8장을 넘어가면서 핍박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다 흩어집니다. 다 사마리아 가고 빌립자 전도하러 가고. 근데 너무 웃긴 게 핍박이 오면 기독교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다 흩어져서 더 부흥이 되고 안디옥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 2차, 3차 선교행하는 근거지가 태어나는 겁니다. 기가 막힌 방법이죠.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 핍박을 받는 초대교회 상황을 우리가 볼 텐데, 근데 핍박은 사실은 두려운 거예요. 보도록 할게요. 12장 1절입니다. 다시.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이제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역을 통치하는 헤롯 왕이죠. 그 중에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의 형제, 예수님 주변에 여러 명의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사랑했던 애제자 3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려갑니다. 그 중에 한 사람. 12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일은 정말 교회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뭘로 죽여요? 여러분 강성 회교도들이 사람 죽일 때 아시죠? 칼로 목을 베어버리는 겁니다. 참수형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기독교는 핍박받으면 쇠퇴할까요? 부흥할까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핍박받아서 망한 곳은 없습니다. 핍박당하면 교회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중국에 문화혁명이 터졌을 때 모든 선교사를 쫓아냅니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경은 다 불태교했습니다. 이 성경이 발각되면 죽는 거예요. 정말 몰래 숨기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때 수많은 중국의 목사님들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20년, 30년 계시다가 감옥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때 선교사님들이 중국을 떠나 추방당하면서 무슨 얘기 했는지 아세요? 이제 중국 기독교는 망했다. 끝났다고 얘기했어요. 끝났다고. 그리고 문화혁명이 끝나고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중국 기독교의 숫자가 더 부흥을 했더라는 거예요.
왜 붕괴했는지 아십니까? 그 핍박이 있자 모든 중국 기독교가 지하 소그룹으로 다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성경을 없애기 전에 이 사람들이 성경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마태복음을 통째 외워버려요. 한 사람은 마가복음, 어떤 사람들은 한 장씩 외우게 하고, 또는 머리 나쁘니까 유다서 1장 한 장만 외워 이렇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7명을 세워놓으면 성경 신약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중국 기독교는 문화혁명 끝나고 놀라운 부흥을 한 거예요. 다락방 소그룹이 우스워 보이지만 이게 세계가 모르는 지하 조직이에요. 제가 한 10여 년 안 됐는데 이제 중국의 목회자들이 도와달라 해서, 왜냐하면 중국은 문화혁명이 20년 넘는 기간 동안 있었기 때문에 20여 년 동안 선배 목사님이 없었던 거예요. 한국의 도움을 많이 요청해서, 저는 또 외국에 있지만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보다 외국에 있는 한국 사람을 중국 사람은 더 좋아해요. 제가 가서 중국 목사를 돕는데 베이징에 한 700~800명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방문할 때 이제 모임을 해서 그 야외에서 모이는 건데 모이지 말라고 중국에서 당부를 했는데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아파트에 가택연금을 시켜버렸어요. 못 나오게. 그리고 그 700명의 교회는 없어지지 않고요. 다 3, 3, 5 가정에서 소급으로 주일 예배를 드려요. 지금도. 그때 제가 한 8년 전쯤 갔는데 그 목사님을 신방 갔어요. 제 동생처럼 지내는 베이징 목사님 있는 목사님하고 신방 갔는데 그 아파트에 가니까 공안 2명, 경찰 2명이 아파트 앞에 상을 피고 24시간 상주해요. 못 나가게. 그리고 언제만 나가냐? 그로서리 이제 사러 나갈 때만 허락을 해요. 그게 1년, 2년, 3년. 그러다가 얼마나 친해지냐면 이 사람도 친해져서 탁구도 같이 치고. 근데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가택연금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중국의 문화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중국교회 성도들 중에 이 고난을 통과한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핍박이 오면 기독교는 망하지 않아요. 부흥이 와요. 이걸 헤롯은 모르는 거예요. 핍박할수록 기독교는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의 증언입니다. 근데 칼로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는 정말 무섭죠. 떨리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진짜가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을 보면 3절에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건 수치예요.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어.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자를 쓸 때 우리처럼 쓰지 않죠. 십자가가 교차되도록 사자를 만들지 않아요. 살을 쓸 때 여기를 딱 끊어서 써요. 살을. 그 정도로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같은 동족인데 야고보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이 일을 기뻐해요.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헤롯이 이걸 죽이고 나서 내가 유대인들한테 인기 얻는 길은 어떻게 하면 돼요? 누구를 죽이면 돼요? 기독교인을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는 무슨 기간이라고요? 무교절 기간에 이제 베드로를 잡는 겁니다. 4절입니다. 잡음에 어디 가둡니까? 옥에 가도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6월절과 무교절부터 설명을 드리면 6월절과 무교절은 전혀 다른 절기예요. 근데 겹치는 날이 있어요. 6월절은 하루고 무교절은 일주일이에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던 날 10번째 재앙 내리고 어린 양의 피에 문설주를 바르고 살아난 것을 기념하는 승리의 개가를 부른 날이에요. 이게 6월절입니다. 이게 신앙 달력으로는 1월 14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태양력이 아니라 유대인일이 지키는 신앙 달력이죠. 그리고 14일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하루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하루예요? 우리는 몰라요. 몇 시부터 하루예요? 자정 12시 넘으면서부터 그 다음날 24시간. 그래서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을 하루라고 그래요.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하루를 계산하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창세기부터 그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그 다음날 오후 저녁 전까지. 그러니까 이틀, 우리로 말하면 이틀을 이렇게 잘라 쓰는 거예요. 시편 30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밤에는 슬픔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이르리로다. 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지 아세요? 인생은 히브리적 사고는 주님 없이 밤으로 태어났다가 주님 만나면 아침이 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1월 14일 저녁부터 시작돼서 그 다음날 하루를 넘겨서 그 다음날 오후에 저녁 되기 전까지가 6월절인데, 무교절은 애굽에서 탈출하던 때 고난을 기억하면서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고난의 시절을 기억하는 일주일 행사인데, 그거는 6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돼요. 언제냐? 그 저녁부터. 그러니까 요 날이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이 쫙 일주일 가는데, 유대인들의 전통은 이 랍비 전승의 기록을 보면 무교절에는 사형을 하지 않아요. 이 절기이기 때문에. 그럼 언제 사형을 시킬 수 있냐? 무교절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황인 겁니다. 그럼 4절로 다시 돌아오면,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서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 말은 6월절이어서 무교절이니까 무교절이 끝난 다음에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여기에 특이한 점은 누구를 잡았다 그랬죠? 누구를 잡은 거예요? 몇 명 잡았어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나니까 이제 베드로까지 잡아놓으면 수제자잖아요. 이거는 더 의기양양하고 인기를 얻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옥에 가둔 다음에 군인 넷씩 네 팀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가둬놓고 네 명을 지키게 하는 감옥을 보셨어요? 왜 헤롯 왕은 베드로 한 사람을 가둬놓고, 어부를 가둬놓고 24시간 4명씩 맡겨서 이렇게 돌아가게 지키게 하는가?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대답을 하시라고. 모르면 모른다. 뭔가 알 것 같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5장에 이 예수 믿는 사도들 가뒀을 때 탈옥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문을 다 열어버리세요. 그들이 스스로 탈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으로 그들을 내보내신 적이 있어요.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 철저하게 사람을 세워서 가두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5절이 등장해요.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기도. 네. 저는 이렇게 먼저 말씀드려요. 제일 중요한 단어는, 다시 봐요, 하나님께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교회가. 이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6절을 좀 보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가는 그 전날 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베드로를 죽이면 더 큰 인기를 얻을 수 있으니까 죽이기 전날은 무교절 마지막 날일 수 있는 거죠.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그러니까 안에 2명이 있고 밖에 2명이 지킨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두 군인 틈에서, 즉 베드로가 도망 못 가도록 감옥 안에다가 2명을 놓고 바깥에 2명을 지켜. 얼마나 철저하게.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켜요. 자, 도망갈 수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절대 없다는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죠. 그 다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갑당히,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쫙 비쳐요.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어디를 친다고요?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니 쇠사슬이 다 풀어진 거예요. 그 다음 8절 다 같이 시작.
영문도 모르고 다 풀린 채로 천사가 나와 그러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왜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왜 다 풀어지고 옥문이 열린 거예요? 또 더 중요한 거는 군인들이 이걸 알아채려 못 알아채려요. 하나님이 눈을 가리게 하셨는지 아무도 모르게 지금 감옥에서 고스란히 끄집어내는 거예요. 제 질문이에요. 이거 중요한 질문. 이제 못 맞히면 집에 못 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워서 데리고 나갈 수 있는 이 무엇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죠. 그런데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약간 의심하는 거예요. 믿어요, 안 믿어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면 한 사람이 아프면 온몸이 지체가 아프니까 온몸이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같이 어려운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함께 기도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락방에서도 어떤 지체가 힘들면 다 같이 그것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한 몸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제가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Divine Intervention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뭔지 아세요? 이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는 사람 괜찮아요.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간절히 기도하면. 청교도들은 부사를 좋아했어요. 부사. 후지사과 말고 품사의 adverb, 부사를 좋아했다고요. 형용사가 아니라, 형용사는 묘사일 뿐이에요. 부사는 뭐예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간절히, 전심으로. 태도예요, 태도.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신앙생활에는. 그래서 전심으로, wholeheartedly. 반대말이 뭐예요? 전심으로의 반대말이. 네? 건성으로. 적당히. 자, 질문할게요. 건성으로가 영어로 뭐예요? 영어가 우리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wholeheartedly의 반대말은요 half-heartedly예요. half-heartedly를 찾아보세요. 건성으로 이렇게 나와요. 건성으로 하면 아무 일, nothing happens.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성경이 보여주는 바는 뭐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역사에 개입하신다. 그럼 어떤 인생을 사느냐? 내가 내 힘으로 사는 마이 스토리가 아니라 그분의 역사의 이야기가 내 인생에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저는 디살피교회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의 역사 개입이 참여가 우리 인생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간증들이 터져 나오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깨워서 지금 나가는데 군인들은 다 하나님이 가르쳐서 몰라요, 나가는 거를. 근데 베드로도요, 성경의 그 다음 절에 읽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나오냐면 꿈인지 생신지 모르고 따라나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너무 피곤한 날은 잠자다가 꿈을 꾸면 이게 생신 줄 알고 너무너무 놀랄 때도 있어요. 지금 꿈인지 생신지 모르고 따라 나왔다가 천사가 길에서 사라집니다. 그때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게 실화구나 이걸 깨달아요, 베드로가. 그리고 어디로 가겠어요? 그들에서 기도하고 있는 공동체로 달려갑니다. 자,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12절. 여기 깨닫고라는 말은 이제 베드로가 정신 차렸다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나왔구나. 하나님의 역사로 지금 나와 있구나.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뭐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곳으로 간 겁니다. 이제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자,
여자 아이가 나왔어요. 이름이 뭐예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줘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이 너무 재밌어요. 볼까요?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요. 베드로의 음성인 거예요. 베드로가 막 들으면 나야 그러니까 금방 알 거예요. 베드로 형님이 약간 성질이 급하셨어요? 안 급하셨어요? 예, 아무리 이분이 급하셨어도 수지자예요. 예. 음성인 줄 알고 기뻐요.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갔는데 베드로 음성인데 열어줘야지.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너무 깊어서 열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달려 들어가서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고 떠드는 거예요. 열어줬어야 돼 이거. 너무 흥분이 되니까 열지도 못하고 뛰어 들어가서 막 기쁜 소식을 전한 거예요. 더 웃긴 건 그 다음이죠. 다 같이 할게요. 시작. 베드로가 왔다니까 뭐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네가 기도하고 안 믿어. 너무 웃긴 거 아니에요? 기도해놓고 안 믿어요. 응답이 왔는데 안 믿어. 코미디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네가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네. 기도해놓고 안 믿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재밌는 인간이냐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응답이 오면 놀래. 우리 요한계시록 때 공부했잖아요. 기도 중에 하늘에 땅에 떨어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천사가 금향로에 담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지고 와요. 그럼 금향로에다가 제단의 불, 성령의 불을 담아서 이 땅에 응답을 쏟아 부으실 때 우르릉 꽝꽝 천국의 응답이 우리 인생에 임하는 날 역사는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일이 매일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 절 볼까요? 베드로가 문 두드기를 그치지 않니. 여러분 베드로 형님이 성질이 어땠다고요?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문 열어 이놈들아 노대. 제가 한 가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약간 열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왜? 계속 그치지 않는 거야. 좀 쉬었다 치지. 사람은 은혜 받고도 열받을 수 있어요. 문들이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그때 베드로가 조용하게 합니다. 조용하게.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애제자였던 야고보만 있는 게 아니라 세베대 아들 야고보도 있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전하라고 떠나 다른 곳으로 베드로 이동합니다. 이게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군인들이 알게 됐어요? 모르게 됐어요?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누구한테 가냐면 헤롯 아그리빠 왕에게까지 갑니다. 아그리빠 왕은 이 얘기를 듣고 열받아서 이 군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내가 인기 좀 얻으려고 했는데 이것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니까 이렇게 죽여버리는 헤롯 왕은요 악독한 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왕이 가이사랴 지방으로 이동합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역의 음식을 먹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있는데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화해하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기분 나쁘게 거길 갑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아첨을 하냐면 다 연설했더니 반응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뭐래요?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 이때 헤롯 왕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좀 얘기를 해보시라고. 이런 걸 전문 용어로 뿅 간다 이렇게. 저는 이제 한국에 가면 1월부터 12월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연예인들이 모이는 연합 예배가 있어요. 이성미 집사님이 이제 밴쿠버에서 오래 살다가 저랑 오래 교제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밴쿠버에서 진짜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한 일이 뭐냐면 18년 전에
연예인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왜냐 연예인들은 자기 교회에서 울면서 기도를 못해요. 모든 사람이 덤벼들어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서 연합 예배는 외부 사람이 일찍 못 들어오고 한 교회를 빌려서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18년 동안 해오는데 녹화 같은 걸 잃지 않아죠. 그리고 마음껏 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연예인들은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신앙과 정반대되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인류 배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인기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왜 자살하냐면 탑 배우가 됐다가 떨어지면 추락하면 못 견뎌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정말 싸워요. 그리고 연예인들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단순해요. 그리고 말씀을 엄청 잘 들어요. 이게 드라마 이런 것들을 다 암송하다 보니까 연기를 하다 보니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 감정을 다 받아들여요. 그렇게 울고 기도하고 술 먹으러 가요. 그걸 18년 동안 하다 보니까 술을 끊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보면은 1박 2일 수련을 했어요. 150명이 왔어요. 영산 수련원 순복음교회. 제가 강사로 가서 이제 1박 2일 동안 섬겼는데 정말 하나님이 순수하니까 은혜를 주세요. 인기는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은 거길 못 가봤잖아요. 거기에 가면 어떤 마약과도 해결할 수가 없대요. 근데 목사님들 중에 지가 연예인인 줄 아는 인간들도 있어요. 한국 가보니까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이런 얘기합니다. 네가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됐을 때 네 영성을 지킬 수 없으면 그 자리를 떠나라. 그게 복이다. 그게 블레싱이야. 지금 헤롯은 황홀한 거예요. 성경은 이 일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이제 그 다음 결론으로 갑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인기, 신의 소리라고 사람들이 아첨할 때 23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참 코미디같이 적었어요. 그렇게 인기를 쫙 받을 때 성경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영광을 누구한테 돌렸어요? 자기한테 돌린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 왕이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쌓는 순간 버리는 거예요. 쥐의 사자가 치니 아니요, 헤롯 왕 정도면 그래도 사자한테 먹여 죽어야지. 사자 정도한테 죽어야 왕이 그래도 있지. 사자나 악어 정도 수준에 죽어야 이게 좀 그래도 우리 왕은 그래도 저런 짐승 같대. 근데 뭐한테 죽어요? 주님이 코미디처럼 쓰시는 거예요. 역사를. 벌레 하나로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끝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절에 24절에 한 문장이 나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헤롯이 아무리 죽이려고 했는데 뒤집혀서 그가 죽어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요? 예? 교회가 뭐 했어요? 간절히 기도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단어를 드리는 것이 저의 설교의 목표예요. 왜? 제가 그것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성경을 안 보여드리고 지금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처음 읽었던 본문에 5절인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결과 성경 뭘 보여주냐?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다. 교회가 승리하게 하셨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5절. 방송실이 실수할까 봐 이거 지금 보여주면 지옥 가요. 절대 보여주면 안 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제가 좀 줄여서 표현해 볼게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더라.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여기는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렇게 딱 심플하게 됐어요. 여기 준비? 베드로는 교회는 한 번만 더 시작. 이제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는 겁니다. 제가 단어 하나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단어를 전하는 게 제 설교의 결론이에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더라. 요 사이에 한 단어가 생략돼 있어요. 교회는 다시 시작. 교회는 옥에 갇혔고 아니 베드로는 제 아내가 제일 염려하는 게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내 나이 대봐. 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와 교회 사이에 한 단어가 생략되는데 요걸 맞추면 집에 가고 못 맞추면 철야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 안에 뭐가 들어갔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 말고 교회는 옥에 갇혔고 아니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 교회는 간절히 요 사이에 한 단어가 생략돼 있어요. 네? 손 들어봐. 아까 누가 뭐라 그런 거예요 지금? 뭐라고요?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이걸 아신 거예요? 어디서 해 내가 아는? 아 그랬어요. 이 사이에 빠진 게 뭐냐면 그러나요. 자 이제 성경을 보여드릴게요. 다 같이 시작. 야, 저 센스 봐, 저 방송실. 저거 버트에 제가 하얀색 있었는데 일부에 하얀색이었어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죠. 야, 제가 한 단어를 설명드리는데 사실은 두 단어예요. 그건 뭐냐면 기도가 아니라 이 모든 승리를 하게 된 게 그러나 기도를 붙여가지고 한 단어로 제가 만드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여주는 바는 뭐냐? 우리 인생을 집어삼킬 것 같던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전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를 죽일 것 같은 어떤 문제가 내 인생 앞에 우리 가정 앞에 교회 앞에 있을지라도 교회가 성도가 그러나 기도하면 그러나 기도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 완전히 역전시켜 버려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딱 손가락을 피면 뭐라고 하는지 그러나 기도 이렇게 딱 해야지. 제가 딱 피면 5글자인 거예요. 이걸 붙여서 두 단어를 붙여서 한 단어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 정도 갖고는 안 되지. 그거는 건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시작. 이제 옆 사람하고 연습할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손을 쫙 피는 순간 서로 그러나기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시작. 그 목소리 갖고는 안 된다니까. 그러 갖고 못 이겨요. 시작. 아멘. 장풍 아니에요. 이거 지금 장풍. 일하다가 손가락이 없어요. 그럼 없어. 이렇게 하면 되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보여주는 바는 뭐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그러나 기도로. 우리를 벌벌 떨게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왔는데 다리가 떨리고 목숨이 위협을 받고 이런 상황에서도 교회가 성도가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 인생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역전승을 일으키신다.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하신다. 아멘.
이런 간증과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은 몸뚱아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있고 자 안에 혼이 있고 셀프가 있는 거예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나, 그 다음에 내 영이 있어요. 보세요. 내 몸과 자아는 낙심할 수 있다니까요. 문제를 보고. 그럼 어디서부터 그러나 기도가 터지는지를 아셔야 돼요. 내 영부터 기도가 터져 나와야 돼요, 여러분. 내 몸과 자아는 안 돼, 이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내 영은 살아있잖아요, 아직도. 이 현재 상황은 다 끝장날 것 같은데 아니요. 내 영은 하나님이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내 영부터 기도하면 내 자아가 깨어나는 거예요. 나도 믿음으로 살리라. 기독교는 이상주의가 아니에요. 현실주의만도 아니에요. 도피주의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현실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현실주의자예요. 아멘. 그러나 기도는 어디서 시작되는 거다? 내 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문제는 내 자아가 감당할 수 없어요. 큰일 났다 밖에 할 수가 없어요. 내 영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내 영은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여러분의 인생 가정과 교회에 있을지라도 디사이플교회 모든 성도들, 그러나 기도로 무장해서 모든 일을 뒤집어버리는 역전승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여러분 교회에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내 인생에도 하나님 역사,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때문에? 그러나 기도. 아시겠죠? 손가락 한번 봐봐요. 자기 손바닥을 다 보고 신기하다. 옆 사람 향해서 한번 딱 이렇게 대봐요. 무슨 말이 나오는지. 손바닥 나오면 지옥 가. 자, 5개 딱 하는 순간 뭐예요? 그러나 기도. 여러분, 손 안 필지라도 그러나 기도는 있게 해주십시오. 아멘. 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정에, 인생에 내 자아가 내 가진 것으로 이길 수 없는 문제를 가진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오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뭘 말씀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끝나는 게 있고 해결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그러나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내 영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아는, 내 인간적인 나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데 주여 여호와의 이름을 내 영이 부르겠나이다. 내 자아가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믿음에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몸이 거기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역사가 오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해결되지 않았던 모든 문제들이 그러나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 개입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역전승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러나 기도를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세 한 번만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당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한 곡을 불러도, 아버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내 영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12장에 정말 교회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두렵게 만드는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헤롯 왕이 남겨두는데 교회는 그러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감옥에 오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옥문을 열고 창고가 풀리고 수갑이 풀리고 천사가 그를 깨워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고 보여주게 하고 그리고 헤롯을 죽이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신 이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며 우리도 주여 이 기도를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기도를 가지고 사는 저의 인생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위에 든든히 소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만 행하실 수 있는 일이 있음을 압니다. 주님이 만져야만 해결되는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주여 오십시오. 이 시간 달려오십시오. 저의 가정의 인생에 주님 달려와서 안아주시옵소서. 이 벽에서 놓여 자유할지어다 선포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기도 내 영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생각으로 지금 안 날 것 같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내 영은 주님을 노래합니다. 주님은 하십니다. God is able.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 위에 우리 모두가 서는 오늘 살아있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하면서 믿는 척하는데 익숙해지지 않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믿는 흉내내지 않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머리로만 믿을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글자와 지식으로만 믿을까봐 두렵습니다. 능력의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행전 12장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큰 문제를 우리가 만났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끝장난 같은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뒤집어버리는, 역전승시키는 그러나 기도를 우리 가슴에 가지고 살아가는 디사이플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믿음 위에 서는 오늘 산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 살다 보면 성령님이 간섭하셔야만 끝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이 그날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믿음의 승리 행진이 저희들의 인생에 계속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아멘. 기적은 일어나네.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실 주님, 주님께 주 높고 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나와 예와 주 안고 지금 우리에게 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우리 영광의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목소리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모두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문제가 터지는 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도 기적이 안 일어나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고 감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기도를 가슴에 품고 우리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문제에 뒤덮여 낙심하고 쓰러져 살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기도를 통해 역전승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한 주간 살다가 다시 주님 앞에 달려나와 생명의 예배를 드리는 귀한 디사이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대장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과 붙들어 주신 역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과 일터와 숨쉬는 모든 순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